11월 26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독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독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의 탄식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가 탄식하는 이유는 그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주전 756년부터 740년까지 한 14년 동안 왕이 4명이 바뀌어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4번이나 바뀝니다. 여러분, 스가랴는요 살룸이 살해하고 살룸은 므나헴이 살해하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짧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살해되고 정권이 5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 악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 호세아는 그 이유를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회에 만연된 거짓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진리같이 자기보다 높은 존재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압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존재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반항합니다. 자아 도취에 빠지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뭐냐? 바로 그러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4명의 왕을 살해하면서도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거짓으로 포장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몇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요. 달궈진 화덕 같은 마음,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달궈진 화덕과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이건 죄를 계획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기 6절에서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라고 한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것은 때를 기다리는 실행 단계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를 계획하고요. 두 번째는 죄를 실행할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죠? 7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엎드러지게 한다는 말은 죄를 완료한 단계를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거짓된 이 행동들은요, 이렇게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료하는 단계로 나타났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교 정책에서도 이 죄가 드러났어요. 여기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오늘날의 강대국과 같은 미국 같은 이러한 나라들,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입의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이라고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짓말하고요. 나라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곡식, 새 포도주, 이러한 주요 산물들을 다 뺏겼어요. 자원이 고갈됐어요. 힘을 다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란 뭐냐?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은요, 한쪽은 익고 한쪽은 익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음식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한쪽은 익었고 한쪽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는 음식이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무지, 그걸 자기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백발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자기에 대하여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한 이후에 머리털이 밀리고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요, 이전과 같이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머리털이 밀린 후 잠에서 깨어난 삼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러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고쳐주고 건져주려고 했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려고 했지만 또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꾀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이, 또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 던져주는 거짓된 그 샘플만 받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 결과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말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정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침에 태양이 오늘은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서 뜨고 모레는 남쪽에서 뜬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덕스러운 날씨,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사람들은 힘들어할 거예요. 인생은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드는,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화 있을진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전병과 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 거짓된 우리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짓된 바알을 향하고 또 힘있는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를 향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